자,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이나 조상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영적인 세계와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술이나 주술사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를 않고요. 그러면 오늘 살펴본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어떻게 신학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종교적 요소들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복음의 문화화를 강조하는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과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를 하고요. 그 방편으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의 용어나 상징이나 개념들을 기독교 신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 신학으로 접목을 시킵니다. 이럴 경우 아프리카 신학자들이 이런 시도를 할 경우 아프리카 문화를 잘 아니까 문화적인 적실성은 굉장히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은 약화되든지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독립교회에서는 전통 종교와 기독교 신앙과의 과도한 접목으로 혼합주의적 양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 케냐의 독립교회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영국 선교사들과 영국 선교회가 대립을 하면서 독립교회가 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부 자치제단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 독립교회의 목사님들 같은 경우 짐바브웨에서 사역했던 독립교회 목사님 한 분은 하루 일과가 부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함께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부인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기독교적 정체성이 많이 훼손될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신학자들의 신학하기가 자연스럽게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의 종교적 특성을 매개로 신학하기를 하는 신학자들의 결과물에 대한 저희들 입장에서의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프리카의 신개념에 근거해서 신학 작업을 하는 아프리카 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려고 하는 신학자들은 저희들과 같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 대신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복음을 위한 준비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 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이고 선교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에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더 과격한 신학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신에 대한 믿음, 동일한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복음의 준비로서의 아프리카 전통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신은 뭐냐 하면 은비티든지 이도든지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아프리카인들이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신을 한 분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종교는 심오한 유일신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모노티즘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불려지는 신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은 한 분, 그리고 동일한 신을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고,
아프리카 신앙 체계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용어는 단수로서 표현되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신을 섬기지만 그 신은 한 신을 다른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갑니다. 동일한 신은 은비티는 계시 자체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 둘 사이의 구분을 폐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과 계시된 지식 사이에는 그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계시의 주체자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계시의 주체자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의 주체자가 동일하니까 계시의 내용과 가치도 동일합니다. 오두요에 같은 신학자도 기독교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야훼로 나타나셨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수로 나타나셨고 이슬람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는 알라로 나타났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 가운데에서 믿어졌던 뭉구, 카통가, 올로두마레, 응가이, 레사, 모디모 같은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케냐의 장로교 목사님이신 키비초의 주장에 따르면 키쿠유 사람들은 기도나 의식이나 및 희생을 바치는 방식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유일신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부터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의 참신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키쿠유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개종했을 때에 키쿠유의 신인 응가이와 함께 기독교로 옮겨갔고 이 응가이는 기독교에서 신앙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보았을 때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아프리카 모노티즘과 굉장히 잘 맞아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한 준비로서의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은비치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복음이 아프리카인들 가운데로 행진하여 들어가서 잘 수용되도록 하고 종교적인 표현 양식과 방향을 제공하고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당나귀의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TR은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불필요한 종교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상호 동화 융합될 수 있도록 사전 정기 작업을 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발판의 기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듯이 ATR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프리카에 잘 전파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했고 이런 면에서 ATR은 구약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을 하고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더 풍성하게 하고 성취하고 왕관을 씌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좀 더 과격한 학자들 같은 경우 말룰레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아프리카 전통 종교가 위치가 격화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프레파라티오 에반젤리카로 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비판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들은 한 신이고 그 신은
동일한 신인데 전체가 동일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도 동일한 신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위한 준비로서 해왔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비티는 그의 책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신 개념과 속성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은비티를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신학자들의 자료 수집과 기술, 그리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일부 또는 각각의 지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한 해석을 무리하게 아프리카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의 자료들이 기원한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없이 다양한 아프리카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의 통일된 교회 체계로 조직화해서 아프리카 종교로 단일화를 시켰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함으로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기독교의 신학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고 조직 신학적 구조와 목차에 따라서 분류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의 고유한 개념을 기독교의 신학적 개념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예가 아프리카 모노티즘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프리카는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족이 다양한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신을 섬기는 기독교의 유일신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일반화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프리카 전통종교에 대한 아프리카 학자들의 연구, 특히 은비티의 연구와 해석에 대해서 서양의, 물론 이제 서구의 문화인류학자들입니다. 레이나 바이들만 같은 경우에는 피상적인 예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책은. 그리고 다양한 사회로부터 수집한 단편적인 조각들을 짜집게 놓은 것이다 라고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화인류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 해석을 본인이 수집한 자료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과연 유일 신교이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동일한 한 신을 믿어왔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신은 만물의 창조자로 인식은 됩니다. 그러나 차가 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불가사의 용기를 터뜨려서 사람이 튀어나오도록 도와준 그런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틸리오네가 쓴 책에 보니까 소토 조아나 부족도 우주와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그런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루오 부족도 창조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신, 족, 단수로서의 신, 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서의 신, 조기를 섬긴다라고 루오 하이 부족, 아콜리 부족 출신인 퍼피텍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비티를 비롯한 아프리카 신학자들이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을 창조자로 인지하고 창조 행위를 신에게 기속시키는 것은 올바른 관찰이나 해석이 아니고, 또 창조자로 인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창조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족들 사이에서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라는 단어와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부족의 신 야훼는 창조주로 여겨지는데 무로부터 어떤 것을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고 설계자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바야르완다 부족의 신 이마나는 무에서 어떤 것을 창조한 창조주로 인식이 돼요. 이런 경우 성경에 나오는 창조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퍼피텍은 자신의 부족을 예를 들면서 그가 속해 있는 루오 하이 부족, 아콜리 부족은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서
규범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또는 모든 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의 동일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독특한 기능을 하는데 조상이 일반 명사로 언급되어질 수도 있고 소수의 부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합된 하나의 단일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혈족 중심의 조상 숭배에서 당연히 혈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상은 아무런 신앙적인 의미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족이 믿는 신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의 각 부족들이 자신들의 종교에서 믿는 신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신이 이웃의 경쟁 부족들이 믿는 신과 동일하고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족이 믿어온 종교는 해당 부족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해당 부족의 복지를 지향하고 해당 부족 안에서 그 종교적 타당성을 지니는 거죠. 결국 아프리카 모노티즘을 주장하는 것은 키쿠유 부족 중에 알려져 왔던 신 개념이 아콜리 부족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아콜리 부족에게 키쿠유 부족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고요. 또 키쿠유 부족의 신 응가의 독특한 측면은 아콜리 부족의 신 조기에서 절대로 발견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섬겨왔다고 주장하는 한 동일한 신에 대한 생각은 실제하는 신이라기보다 여기저기서 가져온 단편적인 개념들을 인위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아프리카 모노티즘이라고 하는 가설에 맞추어서 학자들이 창조한 새로운 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군소신과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아프리카 모노티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아프리카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과 생각들을 이렇게 attention하는 가져가는 것은 신이 아니고 군소신들 조상들이잖아요. 이들이 예배 또 기도의 대상이 되고 복지와 재난의 어떤 근원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크퐁은 이 영적인 존재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단순한 매개자가 아니고 스스로 재물을 받는 자율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기도처럼 중간 매개체라고 하면 내가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조상을 통해서 신에게 가는데 그럼 조상은 단순한 전달자라는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조상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면 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조상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조상이 가져다 주는데 신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고 스스로 재물을 받는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우크퐁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퐁의 해석대로 영적인 존재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자족하는 존재로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최고신과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존재로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고신의 허락을 구하거나 최고신과 상의함이 없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로 이해가 된다면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유일신적 종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을 유일신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그냥 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라고 우크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족들의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종교 현상들을 과도하게 일반화시켜서 인위적으로 체계화된 하나의 아프리카 종교를 상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신을 섬겼다고 하는 주장은 역사적인 자료,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냥 선험적인 신학적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ATR을 굳이 유일신교라고 주장하는 생각의 기저에는 다신교는 야만적인 부족의 신앙 형태인 반면에 아프리카에 전래된 기독교와 이슬람은 유일신론적 종교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종교 역시 이들과 같은 유일신론적 종교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팔린더는 비판을 합니다. Anyway,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모노테이즘으로서의 ATR은 용어 자체가 포기되어져야 될 신학적인 오류이고 ATR의 신이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가 복음을 위한 준비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타 종교들 속에 분명 선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관심의 문제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변하도록 하면서 복음의 수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에 대한 하나님 인간의 응답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접촉점 또는 만남의 장소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든지 기독교와의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든지 타 종교를 믿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정한다든지 또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전통 종교의 일부 긍정적인 요소 외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신으로 나타나는 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성으로서 그려지는 신도 있고 쌍둥이 형제를 둔 신도 있고 또 플루랄 복수의 신들도 있고요. 신을 자연의 요소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양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종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 전통 종교가 신적 계시의 종교로서 복음에 대해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미리 준비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아프리카 모노테이즘이 생겼을까? 이것은 예전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가지고 왔던 개념일까? 저는 이 개념이 아프리카의 근대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발명되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독립을 전후해서 종교적으로 부족적으로 굉장히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국가들에게 사회적인 연합과 국가적인 통합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이한 문화적, 종교적 관습과 믿음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공통 요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다양한 부족이 함께 섬기는 한 신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연합과 국가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통 분모로 여겨졌습니다. 서구의 식민지에 대항해서 다양한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아프리카는 하나다라는 정치적인 슬로건을 만들었고 그 슬로건 아래 인종적인 다양성과 지리적인 거리감을 초월해서 단결과 일치를 추구하고 식민 정부에 대항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문화적, 종교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들은 신은 한 분이라는 종교적인 슬로건 아래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필요성은
아프리카 전통 종교의 해석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뭐 이도호나 은비티나 물라고 같은 아프리카 학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아프리카의 종교적 신앙과 행위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신앙 체계로 단일화시키도록 동기부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섬기는 한 신에 대한 신앙은 독립 후 새롭게 탄생한 신생국가에서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고 여러 부족들을 하나의 통일된 국가 속으로 통합 단결시키는 다소 노골적인 정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탄자니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문구니 모자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탄자니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문구니 모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아프리카니 모자, 아프리카는 하나라고 하는 정치적 슬로건의 신학적, 종교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탄자니아의 독립을 전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강조되고 주입되고 선회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종교적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레와가 아프리카 신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아프리카 신학은 아프리칸 내셔널 아이디올로기의 디얼로지컬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주입된 문구니 모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정치 종교적 슬로건은 아프리카 모노티즘과 결합해서 탄자니아 내에 자연스럽게 자생적인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애로의 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남아프리카에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부아프리카에는 이러한 하나님은 한 분이다는 이런 뉘앙스 또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신학적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의 신 개념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하는 지역, 부족의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지 인류학적 또는 민俗학적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해당 지역 또는 부족의 일반적인 신 개념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그리고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부족에서 전통적으로 믿어져 오던 신의 이름을 차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해당 부족의 종교에 의해서 신을 나타내는 용어나 칭호에 부과되어진 부정적인 속성들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이 간과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이나 부족들 가운데서 믿어지는 신의 일반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부정적인 속성들은 무엇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현재의 고유한 의미나 개념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 통합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이 희석되거나 훼손되거나 손실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리카 전통적인 부족들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제 그 올드 폼을 빌려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뉴 미닝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 나타난 신의 개념과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표면적인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고 아프리카의 신 개념은 어떠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교인들에게 차이점과 부정적인 속성과 그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을 잘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강조해야 될 것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을 창조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물러나 있는 신으로 여기죠.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 활동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신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물러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또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심지어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존재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어렵게 하죠. 하나님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인간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 이런 5가지 범주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절대 섞일 수가 없고, 또 영적 존재는 창조의 일부분으로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과 대등한 초인간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는 인식이 될 수가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최고 신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보자라는 개념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매하는 중간 존재로 이해가 되는데, 조상들이나 영적 존재들이나 리빙 데드 같은 경우가 때에 따라서 중간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럴 경우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개념 역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위계적으로는 인간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낮은 신적 능력을 소유한 어떤 세력, 활동적인 힘, 이런 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존재론적 구조 속에서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 위격이지만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닌 영적 존재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 매개, 중간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그 영원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능력, 어떤 인격적인 능력,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격적인 보혜사이심을 전해야 돼.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보혜사이심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함과 신비를 드러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삼위일체적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으로 표명하면서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학의 용어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신 개념을 해석함으로 아프리카 신 개념을 오히려 왜곡시켰고, 피상적인 비교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통해 나타난 신이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의 평등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는 신중심적 보편구원론으로 가도록 하든지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함으로 종교다원주의로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를 약화시키고 아프리카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는 별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인상을 가지게 하면서 결국 선교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에서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예배되어져야 되고, 기독교 선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고 동시에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소통하고
그 문화적 형식을 사용하여 복음의 의미를 전하고 또 그들 자신의 문화적 논리와 감성으로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